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침부터 이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예배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와 장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이 여름도 거뜬히 잘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36장은 이방의 시기와 조롱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받은 뒤 새 언약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 것과 다시는 내가 옛 언약하에서와 같은 범죄와 멸망의 과정이 없을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과 같이 멸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는데 그들이 멸망에 이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하나님이 정말 무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빠졌다고 오해함으로 하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 백성을 멸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자 더럽혀진 당신 이름을 명예를 회복하기로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그것을 다시 건축하였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방에게 조롱을 받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축복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끝까지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끝까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새로운 꿈을 꿉니다. 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을 세워가는 교회, 성교를 확장하여 여는 교회. 우리는 새 성전을 지으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 하고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과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할 그때까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움직임, 같은 방향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망만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그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그 소망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덮여지도록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성전 건축을 위한 교구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참석하셔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에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고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축복을 원하시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시려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축복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생활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 건축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 기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축복의 그릇들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꿈꾸는 비전들 향해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그 약속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들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 축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끝까지 구해야 할까요?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교회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평교사로 아이들 담임을 맡으면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담당 교사로 외부에서 강사비를 주고 모셔왔던 선생님께서 좀 성실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해주고 성가대를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데이트해야 한다고 주일 예배도 빠지고 아프다고 빠지고 일이 있다고 빠지고 그렇게 하시더니 결국은 갑작스레 사임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사이 성가대 아이들은 쭉쭉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30여 명이 넘던 성가대가 어느새 10몇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긴급하게 회의도 열어보고 대책도 마련해봤지만 당장 성가대를 맡을 선생님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자신이 학창시절에 교내 발표대회 있을 때 지휘를 담당했던 그런 생각이 그런 경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서 내가 음악에 실력이 없지만, 음악에 대해서 하나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회의 때 조심스럽게 내가 맡아보겠다고, 내가 담당해보겠다고,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성가대 맡고 반 아이들도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맡아보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가대 교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담당 교육자는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집사님께서는 성가대를 맡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무 실력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찬양곡을 선택하고 가르칠지도 너무나 막막했기 때문에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생각 하나가,
아이들이 아침 8시에 나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0개씩 매주일 주먹밥을 만들어 가서 아이들을 먹여가며 연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완전 음치라서 노래를 잘 못 불러요. 하지만 노래 잘 부르는 학생 한 명을 시켜서 앞에서 불러보게 하고 아이들이 따라 배우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 실력 없는 교사라고 무시당하거나 배울 게 없다고 불평당하는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권위에 완전 순종하며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나 자신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만을 소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이들과 기도로 찬양을 시작하고 연습이 끝나도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도 없이 연습하지 말아라, 기도 없이 성가대 자리에 서지 말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이라 생각하며 노래하지 말자고 가르치기 시작한 그 성가대가, 주먹밥을 먹이며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만을 소망한 그 성가대가 불과 몇 달 만에 4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가대 자리에 앉을 의자가 부족해서 다른 부서에서 의자를 빌려오기까지 하게 되었고, 교사들은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정말 궁금해서 성가대 연습 시간에 참여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먹밥을 20개에서 40개, 40개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교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려고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울은 그를 불러 자신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옷이 아무리 왕의 옷이고 탄탄하게 지어진 옷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옷이기 때문에 벗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물맷돌을 잡아 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아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외치며 물맷돌을 던질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교사 역시 다윗처럼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거칠에는 처음부터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 아이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엄마의 마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아무 실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결코 잠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민족을 위해서 꼭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소중한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구역마다 그 기도의 간증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끝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끝까지 구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 없이 축복을 받게 되면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거나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받게 되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운이 좋았거나 자신이 달라고 똑똑해서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그 계획 아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께서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였던 이 집사님은 평소 남편 사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 상황을 잘 몰랐고 갑작스럽게 부도를 만나서 집도 날리고 험악한 빚쟁이들이 찾아와 무서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남은 힘을 내어서 담당 교육자분들과 그 지체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 줄 지체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곁에 지체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렇게 무서웠던 일들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막 도움이 오는 거예요. 도움이 오고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남편이 죽을까봐 노심초사 걱정하던 그 순간과 그 시간들이 어느새 흘러가고 직장도 얻고 돈도 벌고 빚도 갚아가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여전히 문제는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재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코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을 수도 있을까봐 잠을 못 자며 지켜야 했던 그 모든 순간에도 그분은 지체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빚쟁이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봐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울며 그 순간에도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도 직장이 생기고 가정도 숨쉴 평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분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시간은 누릴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그분은 결코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기억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내가 살아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큰 힘을 가졌다 해도 이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환경, 사건을 미리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축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그분께 끝까지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곳, 동, 서, 남, 북,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복음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